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갈조차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라에게 있어서 하갈은 여러 여종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감히 자신의 남편에게 줄 여자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라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펴주고 모든 면에서 자기의 일처럼 돌봐주던 수족과 같은 여종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의 갈피를 못 잡을 때 그때마다 하갈을 보며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을 정도로 하갈은 최측근이었습니다. 하갈, 그녀의 미모나 성격의 상냥함이나 남을 보살펴주는 따사로움은 매우 특별했기 때문에 사라의 마음속에 저 여종이라면 내 남편에게 주어도 이상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갈에 대하여 말하길 애굽 사람이라는 토를 분명히 달았습니다. 맨 처음 한 번은 그녀의 신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향을 언급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그런 언급을 한다는 것은 분명 그 언급에 기별이 있다는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미가 가사에도 있듯이 성경 내용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기록을 할지라도 다 기록 못할 정도로 양이 방대하게 많고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방대한 성경을 축약하여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 한 번 나온다는 것도 희귀한데 두 번 언급한다는 것은 그 언급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으니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라고 3절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분명 하갈을 말하며 애굽 사람이라고 또 한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유방과 한신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다가 필요 없으면 내쳐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우와의 전쟁에 있어서 유방에게는 최고의 오른손이 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한신이 필요 없자 죽여버린 고사를 이렇게 사자성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진화론적 처리 방법입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을지라도 방해가 되면 안면몰수하고 없애버립니다. 하갈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인생에 있어 가장 방패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 분이 사레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하자 자기의 가장 방패가 되었던 사레가 자기 성경에
걸림돌이 생각이 들자 안면몰수하고 인간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온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주인을 멸시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표상학적으로 애굽을 세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나안으로 가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늘 도성으로 가는 구속사를 표상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구속사의 과정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나와서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구속사적 패턴은 모든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 사람 하갈의 모습은 내가 구원받기 전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갈 때와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굽신거림이 모든 필요를 채운 후 만족하자 돌변하여 거두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 성도들의 품성은 다릅니다. 필요함이 나타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잘함으로 필요함이 나타날 때 평소에 나에게 잘해주는지, 평소에 나에게 잘해주는 저 성도를 챙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도록 한 후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즉, 내 요구를 쟁취하기 위하여 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이 자율적으로 은혜를 베풀도록 사전에 그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서부터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변화된 사람들을 향해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을 뒤돌아보면요, 이러한 품성을 갖기에는 한참 모자라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좌절합니다. 난 언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나 하면서 좌절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익히 깨닫고 자기를 가리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여도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게 하는 엄청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저런 일을 하니 사람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하갈이었기 때문에 하갈이 사라의 눈을 피해 도망을 하였어도 아브라함 집 아무도 그녀를 말리려 하지도 않았고 하다못해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품성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아브라함 집단 전체의 소원이었던 자녀를 잉태한 귀하고 귀한 여인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자 아들을 얻기를 하늘처럼 바랬던 아브라함조차도 그녀가 도망하였을 때 찾아오라는 명령을 군사들에게 하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 몹쓸 여인을 오직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인간들은 손가락질하고 모두 다 버렸을 때 오직 하나님은 애굽 사람 하갈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돌아봐도 통틀어 봐도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예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 하갈이 바로 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우리에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관 있는 분야는 그토록 못된 품성을 가진 하갈조차도 찾아오신 하나님을 뵐 때 분명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14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란 히브리 어는 라아인데 뜻이 보다,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라아는 여러 가지 의미 중 특히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쪽에서 받아들이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갈의 생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쪽에서 라아 받아들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중에 하갈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충분히 하갈을 받아들이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다 하셨다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갈과 같은 품성을 가진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의해 굽혀진 품성을 가진 나에게 의논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는 복음 중에 복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람의 가치조차도 없는 몰염치의 대명사인
애굽 사람 하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나에게도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저도 역시 경험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갈처럼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